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5교회가 모여서 존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다른 때와 달리 우리가 매년 지역 연합성회를 하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광교회에서 해서 그래요. 대광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우리 대광교회에서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딴 데 가서 또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거의 저 2층에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거의 찼어요. 여기 저 성가대서까지 다 찼으니까 그러면 뭐 한 400여 명 이렇게 찬 겁니다. 근데 박수 쳐도 힘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나고 기도를 해도 힘이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이 예배당을 이렇게 가득 채우시렵니까?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채워질 거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직장 갔다 오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이 전도 특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여튼 올 한 해에 내가 10명씩만 전도한다, 그러면 됩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올해 안에 하여튼 1명 이상은 꼭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만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아유, 그럼 벌써 우리가 한 50여 명 부흥된 겁니다. 하여튼 저는 금방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하여튼 빈자리를 꽉 채워져 가지고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의자를 이 앞에까지 당기고, 사실은 이제 이 앞에가 가구를 들어왔더니만 이 앞좌석이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고개가 아파가지고 사실 의자를 한 2줄 정도 뺐습니다. 저쪽 지금 교육관 건물에 있는데, 하여튼 자리가 부족해서 다 들여놓을 정도로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난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낯선 분은 아마 대개 이제 그 계산중앙교회 교인들일 거예요. 제가 얼굴이 아는 분은 뭐 다 우리 교인들일 테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평균 연령이 아마 60세는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젊은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은 뭐 거기에서 따로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장년들은 오면 그래도 한 40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게 와보니까 지금 전체 한국 교회가 이 30, 40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 분포를 볼 때 5, 60대는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30, 40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층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사위, 며느리,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만연돼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 예수 믿도록 인도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냥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당연해.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든 말든 너무 당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약해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 또래의 친구들을 전도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더 젊은 층, 이제 20대 이 아이들을 하고 얘기해 보려면 옛날처럼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옛날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수학으로, 과학으로, 돈으로 모든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하는 그런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인사하는 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2장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 자식 죽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소방관은 도망갈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게 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되게 성장한 분들이죠.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분들은 이 시간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분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른입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입니까? 나이 많아도 어린애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매일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맨날 징징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요, 참 그 교회가 힘듭니다. 목사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힘들고. 어쨌든 교회는 한 20% 정도가 계속 새 생명 잉태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20% 사람들을 80% 사람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잘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20% 양육을 받고 다시 제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또 새로운 20% 새 생명이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 지 20년, 30년도 맨날 그 어린아이 그 20% 안에만 들어가지고 자기만 봐달라, 자기만 봐달라. 목사님은 왜 저건사만 좋아하냐, 저 집사만 좋아하냐.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면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엄마의 마음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유모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오해가 될 만한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을 다 연결해서 볼 때 이 유모는 단순히 그냥 그 젖을 빌려주기 위한 뭐 보육교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엄마입니다. 예? 그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름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유순한 마음이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위, 당시에 두 가지 특별한 권위가 인정이 되는데, 하나는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양육하고, 또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고, 그런 것들.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6개월 동안 출석을 안 하면 다 제명입니다. 입교회에서 제명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처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밴드 운동, 속회 운동할 때 뭐 몇 주 빠졌다, 가차없이 제명.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제명되지 않고 해서 열심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참 요즘 많이 약화된 거죠.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당신은 너무 신앙생활이 엉성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교회법으로 집사 권사는 1년직입니다. 집사 권사가 됐으면 1년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뭐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열심히 해야 그게 내년에 또 권사가 또 되고 또 집사가 되는 건데, 당신 1년 동안 보니까 이건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 생활도 별로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우리 감리교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네? 여러분 그걸 확인할 길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신 날까지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 감리교에서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수십 년 전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신이 뭔데 그러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목회자에게는 그 치리권이 있어요. 감리교 법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로서 마땅히 그런 권위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로부터 지원을, 도움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상의 자기 어떤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장막 만든 일을 한동안 했었지만, 그러나 대개 사도들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거를 자기가 포기했다. 난 그걸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하다고 하는 말은 어떨 때 그 당시에 썼던 표현이냐면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유순해졌다. 응?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았습니다. 갓난아기가 힘이 셉니까? 엄마가 힘이 셉니까? 엄마가 힘이 세죠. 엄마가 이 갓난아기 까짓 거 마음에 안 드네 휙 갖다 던져버리면 얘는 머리통 깨져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갓난아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땡깡 버리고 운다고 해서 얘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왜 그래 달래죠. 그게 바로 엄마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순해졌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부하직원을 막 부릴 수 있죠. 너 가서 뭐 해와, 너 이 새끼 이것도 못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회사를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고자, 아유 미스터 하김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내 생각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장인데 부하 직원을 위해서 관대해졌다, 유순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나온 지 10년은 더 먼저 나왔는데 내가 왜 저래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집사요, 난 장로인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유순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을 건전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불고덩이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가 대광교회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나 많을지라도,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운 학자일지라도, 저 사람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엄마의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광교회에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땅히 지식이 있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유순한 자가 됐다. 자, 유순한 자가 돼서 어떤 마음을 너희들이 가졌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사모하였다. 참, 이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주에 교회에 누가 안 보이면 마땅한 물론 이유가 있다. 뭐 어떤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미리 우리 신방 전사님에게 말씀을 하고 갔다든지 누구한테 얘기하고 갔다. 그럼 괜찮은데 아무 말이 없어. 더군다나 우리 신방 전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씹었다 이거야. 대꾸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하고 전사님은 아주 머리와 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뭘까? 또 뭐가 왔을까? 또 뭐 때문일까? 지난주에 화분 위치를 잘못 놨나? 지난주에 음식을 뭘 잘못했나? 지난주에 설교할 때 내가 혹시 뭘 말실수를 했나? 이게 목회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요령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절대 예화 시간에 교인들 얘기를 안 하는데 교인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인 예화를 아예 들질 않는데 내가 혹시 또 뭘 했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빠지시면 안 된다고. 왜 빠지시냐고. 빠지려면 미리 허락받고 빠지시든지. 아무 말도 없이 안 오시면 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았다. 스코틀랜드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위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위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참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제가 사실은 9년 전에 집이 싫어서 엄마가 싫어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출을 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라도 다시 내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고향으로 그 밤에 간 겁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불러보는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대문을 쑥 열었는데 대문이 쑥 열리더래요. 어찌 된 일이지? 집에 아무도 없나? 혹시나 하고 안방문을 가서 뜨는데 문이 또 쑥 열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더라죠. 그래서 엄마를 막 깨가지고 엄마 나야 나. 아니 한밤중에 엄마 대문도 열어놓고 이 방문도 열어놓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반가이 이 딸을 맞이해 주면서 딸아 나는 네가 나간 9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다. 나는 매일 밤 네가 돌아오기를 믿고 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탕자.
그 탕자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맨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저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저 멀리서 보니까 영락없는 자기 아들입니다. 저 아들은 염치가 없어가지고 다가오질 못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먼저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 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을 기다리고 그를 찾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 영적인 의미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그 말이죠. 응? 여러분 지금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화를 들을 때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꼭 동굴 속에 나오는 말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귀찮아서 꼴보기 싫다고 그냥 무신경하게 놔뒀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 대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이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 대광교회가 될 때 누구라도 부담 없이 저기 와서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끼 눈을 하고 마지 이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11절 말씀 시작.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조금씩 다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 아버지로서 때로는 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가부장적으로 강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교회의 질서를 잡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고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그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선배 목회자들이 이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회의하는 중에 기왕이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건의안을 신청서를 써가지고 와라. 그걸 제가 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 감정적이 돼요. 100% 그렇게 되더라고. 100%. 아무리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감정적이 돼요. 감정적이 되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써봐라. 그래서 사람이 쓰게 되면 여러 번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거친 말들이 다듬어져요. 응? 저는 양육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말이죠, 술만 먹고 오면은 그냥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말이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놈 새끼 막 뭐 그랬단 말이에요. 나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아버지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너 나가지고 인생 제대로 못 살아. 여러분 이건 진짜 아버지의 훈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려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 가지고 목에다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너 선배인데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물론 당신 생각이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보면 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냐, 또 지난번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의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위로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감정대로 하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육신적인 혈기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너희를 막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의 길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대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 사랑하는 새 생명들을, 어린 시자들을 잘 양육할 때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